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다윗의 인생 요약, 다윗의 연약함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지난주에 그 사울왕의 인생 요약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후반부의 삶을 요약을 이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윗의 전 인생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사랑하는 이 다윗은 나이 30세에 사울왕의 이제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이제 즉위를 했는데, 처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는 전 영토로 이제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제한된 지역에서 7년 반 동안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으로 지냈고, 이후에 전 지파에 의해 추대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무려 33년 동안 왕으로 지내면서 토탈 약 40년간은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70세의 나이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로 성경은 그렇게 묘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생애 처음 50년간은 그의 마음의 온전함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제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육신 가운데 행한 몇몇 돌출 사건이 있긴 했지만, 다윗의 초기 성년 시절의 대부분은 믿음의 승리 기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생애 마지막 20년간의 비극이 따르게 되었는데, 그의 생애 처음 부분은 인격과 성실성의 모범이었고, 나머지 부분은 제 생각에는 다윗이 깨어진 마음을 가진 연약한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내리막길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이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한 내용보다는 인생 후반부의 약 20년간 내리막길을 걸었던 그의 인생에 가장 어두웠던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와 연약함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통해 귀한 영적인 교훈을 정말로 얻기를 원합니다. 자, 한 사람의 생애는 단순한 연대기 이상의 많은 의미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 먼저 다윗의 인생 후반부에 연약했던 그런 부분들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가 왕위에 오르기 직전의 상황을 한번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기하 5장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앞부분에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통치하기 시작할 때 30세였으며 그가 40년 동안 통치하되라고 같은 이와 같은 이제 구절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를 왕으로 높임받게 한 자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잊기 쉽습니다. 우리 현재의 시선을 집중하고 과거나 미래를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것들은 잊을 필요가 있고, 미래의 어떤 것들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삶에 대해 가지시는 것 같은 똑같은 시야를 저와 여러분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행한 많은 대단한 업적들과 그가 남긴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인해 우리는 12년 이상이나 그가 도망자 신세를 살아왔고 광야에서 낙담과 좌절의 오랜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잊기 쉽습니다. 다윗은 도망자로 살던 그 어려웠던 시절에 깨어지고 낮아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 의해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가 왕위에 올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왕의 행세를 하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통치에 순복하러 호통을 치며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어려웠던 시절을 통해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며 어떻게 불러 모을 것인지를 배웠고, 특히 그가 동굴에 거주하는 동안에
그렇게 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종종 우리는 어려움은 잘 다루지만 높아질 때 잘 처신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한 역사가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과 또한 잘 되는 때에 잘 처신하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그 유혹을 잘 이겨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전임자는 스스로의 손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힘으로 권력을 잡고 통치권을 주장할 기회가 있다면 지금 다윗의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때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2장 1절에 이제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의 도시들 중 어느 하나로 올라가리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하시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시므로. 여기 앞부분에 이 일들 뒤에가 어떤 일입니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의 위협이 사라진 뒤에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은 도망자 신분에서 왕의 신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이제 계기가 이제 마련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내가 차기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속삭이듯 말해준 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10대였던 시절, 아주 오래전부터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 순간 지금 하나님께 이제 여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여쭈었습니까? 내가 유다의 도시 중 어느 하나로 올라가리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 어렸을 때 제가 왕이 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는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기를 원했던 것인데 다윗이 주께 묻는 내용을 보면 그는 예루살렘의 왕자로 달려가서 왕위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는 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지금 다윗에게 드러내셨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너가 통치할 거라고 지금 명령하셨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요? 그 예루살렘보다 그 밑에 작은 도시였던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너가 통치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이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앞길에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이 있다면 대개 우리는 어떻습니까? 빨리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급히 달려가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첫걸음을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내딛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새로운 왕인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야 기다려라 다윗, 너가 왕이 되긴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겸손해라, 그리고 신중하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올라갈까요? 주님이 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다윗이 또 묻습니다.
제가 어디로 올라갈까요? 그자 주님이 다시 답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고, 다윗은 그 뜻에 따라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제한된 지역에서 다윗이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2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얼마나 머물렀는지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유다의 집을 다스린 기간은 7년 6개월이더라. 얼마 동안입니까? 무려 7년 6개월 동안이나 자신이 전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왕자에 앉아있을 것이라고 그가 역시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기대와는 달리 어디에서 머물렀던 것입니까? 거기보다 훨씬 작은 지역인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30살쯤 되었지만 그는 나라 전체를 인수하러 예루살렘으로 즉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올라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라가지 말도록 명령을 했고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작은 지역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안달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을 배웠다는 점입니다. 분명 그 당시 작은 지역에 왕 역할을 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왕의 덕을 보고 있었던 많은 그런 악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처리해 주시도록 인내심 있게 끈기 있게 기다렸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나라 전체를 다스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서 다윗은 단지 헤브론으로 가서 정착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다윗의 겸손을 배워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점 때문에 그를 크게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헤브론에 있을 때 다윗은 살면서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몇 가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자, 그 결정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본문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으나 다윗은 점점 더 강하게 되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게 되니라. 자, 이때 당시에는 사울이 죽은 상태입니까? 살아있는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오랫동안 40년간 통치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사울왕을 따르는 잔존 세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데 사울왕이 죽자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울의 세력은 점점 약화되고 다윗은 어떻게 됐던 겁니까? 그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있을 때 점점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이제 중요한데 별로 우리의 눈길을 끌지 않는 매우 흥미가 없는 족보처럼 보이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를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그의 맏아들은 에스레의 여인 아히노아막에서 난 암논이라. 그의 둘째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갈에게서 난 길라압이요, 셋째는 그수랑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 압살롬이요, 넷째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요, 다섯째는 아비달의 아들 스바다요, 여섯째는 다윗의 아내 에글라로. 말미암은 이들의 믿어라. 이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태어나니라. 자, 다윗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어떤 실수죠? 이 족보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단지 6명의 자녀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6 아내에게서 6 자녀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즉 그의 일부 다처는 나중에 다윗이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든 인생의 가장 어두운 부분 중에 하나였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거느린 아내들을 보십시오. 아이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그리고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가를 계산에 제가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나중에 올라간 뒤에는 단지 한 명의 아내가 또 언급되고 있는데 그녀의 이름은 솔로몬의 모친인 바세바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기하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과 역대기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도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윗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더 많은 처들과 첩들을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기하 5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장 1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온 뒤에 예루살렘에서 첩과 아내를 더 취하였더니 다윗에게 아들 딸들이 더 태어났더라. 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 자신의 계산이 정확하다면 다윗은 적어도 도합 20명의 아들과 여러 명의 딸 중에서 아주 대표적으로는 다말이라고 하는 딸을 이제 두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다말은 마아가가 헤브론에서 낳은 딸로 언급되고 있는데 마아가는 압살론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다윗의 이 거대한 가족은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특별히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있고 나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중 일부는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는 그의 아내들 외에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첩들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 꽤 큰 가족은 다윗이 헤블론에서 7년 반 동안 제한된 작은 지역을 통치했을 때 비로소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자, 사무엘기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기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또 이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와서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력이니이다. 지나간 때 곧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나가게 하고 들어오게 하신 분은 왕이셨으며 주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며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 앞에서 그들과 동맹을 맺으니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은 통치하기 시작할 때 30세였으며 그가 40년 동안 통치하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였더라. 이제 이 말씀 잘 이해가 되시죠?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하면서 비록 자신의 세력은 늘려갔지만 어떤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많은 아내들과 자녀를 낳는 그런 연약함을 이제 보여주면서 결국 이제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제 추대되어 다스리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드디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통치자로서 약속받은 대로 제한된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영토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이제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한 강력한 권세와 커다란 축복을 누렸는데, 여러분 사무엘기하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가 누렸던 축복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계속 나아가 크게 성장하였고 주 군대들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더라.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공들을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음으로 다윗이 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굳게 세우신 것과 또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자기의 왕국을 높이신 것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을 때 그것은 다윗에게 넘치고 또 넘치는 축복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권세와 명성을 누렸던 왕은 다 이스라엘 역사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을 정도의 엄청난 영광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다윗 왕의 이런 치세를 한 역사가가 그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다스렸던 모든 상황이 이스라엘의 번영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국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아무런 강대국도 그 당시 서아시아에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던 이집트는 제21대 왕조의 마지막 왕들 아래에서 그 명성을 잃고 거의 붕괴 직전에 있었고, 블레셋은 과거 형태로 쫓겨났으며 두레의 왕은 다윗과 친손관계를 도모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다윗 왕은 주변의 모든 적들을 물리쳤는데 모압과 암몬이 정복되었으며 에돔 족속은 패해서 페트라 지역 깊숙이 패주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더욱이 상업도로들이 열렸고 페니키아, 다마스커스, 아시리아, 아라비아, 이집트 그리고 더 먼 나라들로부터 귀중한 물품과 문화와 부가 밀려 들어오던 시기가 다윗 왕이 다스렸던 시대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역사가 그 시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업적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영토면에서 본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 경계를 사울 왕이 다스렸던 그 이전보다 무려 10배나 더 확장시켜 놨고, 당시 알려진 거의 모든 세계에 뻗치는 광범위한 교육로를 건설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부가 이스라엘로 밀려 들어왔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전혀 누려보지 못한 영광이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윗은 영적인 것들에 관한 국가적인 관심을 또한 형성시켰는데 나라를 주 하나님 아래 통합시켰던 왕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고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아주 높여서 유대교가 공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행사되면서 모든 우상 제단을 파괴할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과 함께 계시면 이런 모든 업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실패할 여지가 있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의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또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이제 심각한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의 삶에는 세 가지 큰 실패, 우리를 실망시키는 세 가지 가슴 아픈 점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다윗이 공적인 일들에 너무 바빠서 자기 가족을 통제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뭐에 실패했다고요? 왕으로서는 정말 넘버원이 될 정도로 훌륭한 왕이었지만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자기 가정을 다스린 데는 어땠습니까? 빵점짜리 이제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다윗은 너무 많은 아내들과 자녀들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을 제대로 이끌고 양육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정열적으로 이 여인들과의 관계에 몰두한 결과 자녀들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출산을 해서 그들을 한 명 한 명이 각자 알아서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의 지도와 보살핌이 불충하다면 뒷고명의 아이들과 왕궁에서 자라는 아이들 사이 거의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고 지위가 없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왕이나 왕비에게서도 탕자나 폐륜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벌어진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통치 절정의 시기에 이 모든 인상적인 사건들과 업적들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다윗의 가정에서는 통제력이 이른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제대로 양육받지 못했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자세히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를 왕좌에서 밀어냈는데 이때 다윗은 장인인 사울왕의 위협 때처럼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아들 암논은 자기의 이복누이 다말을 성폭행했고 그의 끔찍한 행위는 살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왕조 간의 엄청나게 엽기적인 관계를 야기시켰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자신의 아들과 딸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저 경노할 뿐이었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 공적으로는 결단력 있고 명석했지만 무대 뒤에 그의 가정에서는 수동적이고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의무에는 태만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년에 그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또 그 아들이 아버지의 왕자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실까요?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을 높이며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 달려갈 사람 50명을 예비하였는데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거기까지요. 이 말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지금 반역을 하고 있습니까?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인 다윗에게 지금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아들을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자적으로 이 다윗이 자신의 아들을 한 번도 혼낸 적이 없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언제 혼내고 언제 이렇게 훈계를 하고 계십니까? 분명 다윗은 자신의 자녀들을 적절하게 훈련시키거나 필요할 때 징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번도 다윗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물음으로써 그를 꾸짖거나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통제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아도니아 역시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왕으로서의 공적인 일을 추구하는데 너무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고 바빴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실수였고 두 번째 그 실수는 무엇이냐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지나치게 과도한 육신적인 정욕에 이제 빠졌다는 점입니다. 그래 그 정욕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자신이 왕으로서의 일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랑할 때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그 결과 수많은 처첩들이 그 정욕에 산 예였던 것입니다. 그의 정욕은 또한 온당치 않게 빈둥거리는 기간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다 자신의 부하들은 싸우러 보낸 다음에 어느 날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렀고 한가람에 대한 욕구로 인해서 밧세바와 간음죄를 이제 저지르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동침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다윗은 그 일 때문에 두고두고 후회하는 압살롬 반역까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 실수는 그가 교만한 마음이 충족해 있었던 점입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의 훌륭한 과거 경력을 이제 믿기 시작을 했는데 다윗은 부하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요압 장군 가서 인구조사를 실시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왜 그걸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자 다윗은 요압에게 강압적으로 그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인구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윗의 교만 때문에 무려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게 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다윗의 인생 후반부에 있었던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가 이 실패로서도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이제 정리해보고 이제 내용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일을 우리가 이 다윗의 이런 사례를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경우 자녀들을 우리가 많이 낳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둘만 낳습니다. 적게 낳다 보니 과도한 자녀 사랑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여러 학원에 보내서 태권도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 학원에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더 시급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결코 소홀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한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로만 들으십시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즉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무엇으로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를 하는 일에 더더욱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다윗의 인생 후반기에서 얻은 그 첫 번째 연약함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교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 자신도 육신적인 정욕에 빠지기보다 경건의 훈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윗이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리고도 아직도 만족을 못할 때 끊임없이 더 가지려는 육신적인 정욕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엄청난 죄는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점에서 표출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엄청난 죄는 갑작스럽게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축적되고 축적되다가 그 정점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육신적인 정욕에 빠지기보다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속된 것들 즉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거의 없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하기에 애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갖도록 끊임없이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번영과 안락은 단지 축복이 아니라 위험한 때이기도 함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나 또한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시켰던 그런 일들은 모두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가장 번영과 안락이 컸을 때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길고 지루하고 단조로운 중년의 번영이나 중년의 역경은 마귀가 출정할 수 있는 최상의 기후 조건이 된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길고 지루하고 단조로운 중년의 번영이나 중년의 역경은 마귀가 출정할 수 있는 최상의 기후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번영과 안락의 시절은 꼭은 아니지만 대개 다윗처럼 위험한 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다윗의 인생을 요약하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면도 앞부분에 살펴봤지만 우리가 그의 부정적인 면을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사실이나 수많은 시편들에서 보듯이 어려운 역경에서 믿음으로 이겨낸 그런 사실들만을 우리가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 못지않게 우리가 사랑하는 이 다윗의 실패한 인생 기록도 낱낱이 기록하여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다윗의 연약함과 실패 사례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맞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나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느니라.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